우리 지난주에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이 세상의 시스템, 곧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그 안에서 각기 다른 꿈을 꾸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세 종류의 울음소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대조적으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한 종류의 환호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울음소리와 환호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서 오늘 내가 의지하던 이 세상이 무너진다면 과연 그때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울고 있을 것인가? 환호성을 지를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땅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그 통곡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멀리 서서 운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그 눈물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눈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울음소리를 우리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울음은 권력자들의 울음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지금까지 왕들은 이 바벨론과 한편이 되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누렸고 사치를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과의 동맹이 무너졌습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은 멀리 서서 두려워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은 결코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이 있어서 이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도 큰 성, 견고한 성,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여기서 내 심판은 네 가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인칭 소유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시간 안에 그 바벨론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이 다 이르렀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나니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울어도 멀리 서서 우는 것인데 그들의 울음의 결국 그 성질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임한 그 무서운 심판이 나에게도 닥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전전긍긍하며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그 권력의 동명으로부터 그것이 끊어져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던 그 큰 성 바벨론이 사라진 것 때문에 저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나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울음소리는 상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상인들의 울음은 더욱 노골적이고 계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이 정확하게 그들의 울음의 성질을 지적하고 있지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에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이 상인들이
울고 있는 그 울음의 이유는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멸망 자체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그 바벨론에 기대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곳에 팔고 이득을 취했는가. 그들이 매매했던 그 상품의 목록들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상품은 은과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엄청나게 무수한 그러한 상품들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상인들이 얼마나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그 상품의 목록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그들이 매매했던 상품의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종종 몸으로도 그 의미가 전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 몸들이라고 하면 이 요한 시대에 그 로마 제국에 있었던 노예들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마는 간혹 노예를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제국 안에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노예는 그 당시에는 영혼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영혼들까지도 그들이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매매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이 영혼을 뜻하는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푸시케는 목숨,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의 목숨과 생명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검투장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도 있지요. 뭐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장기를 뜯어다가 팔기도 하고. 여러분, 이 바벨론 시스템의 끔찍한 제약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의 생명마저도 사고파는,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시스템의 절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주의의 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인들도 자기들의 유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장과 선원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이 바벨론 시스템에 기생하면서 부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이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일순에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상품들을 배에 싣고 이리저리 무역하면서 엄청난 치부를 했는데 이제 그 바벨론 시스템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이 심판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기대어서 내 부를 누릴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화이또다 하면서 그들이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왕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상인들이나 또 이 선원들이나 선장들이나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지금까지 이 바벨론 덕택에 자신들이 부를 누리고
사치를 향유하고 재미있게 잘 살았는데 이제 바벨론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겠느냐, 어떻게 이 부와 사치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권력, 돈, 안정된 직장,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꿈을 성취시켜주는 좋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안정이 되고 기반이 될 때에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우리의 바벨론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은 오늘의 본문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울었습니까? 승진해서 누락해서 울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이 세상적인 계획들이 수틀어져서 울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울고 밤을 지새우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은 진짜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바벨론을 연장시키고 싶은 것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우리가 아무리 권세와 부를 누리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향유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천국은 어쩌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바벨론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영원히 나를 붙들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또한 이 망할 바벨론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난주에 8절 말씀 가운데서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땅에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이 울음이 잦아들 즈음에 요한의 시선이 이제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완전히 다른 소리를 듣게 되지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심판으로 인하여서 땅에서는 애통이 가득한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한 도시가 멸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기뻐하고 환호를 터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쁨은 복수심이나 누군가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악한 감정으로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하늘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심판 앞에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심판은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의로운 판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억울하게 고통받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 편에 서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바벨론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바벨론 성중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바벨론 성에서 발견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와 착시로 신음하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 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늘에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소리는 이제 이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환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호성은요, 거룩한 환호입니다. 억눌렸던 자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에 대한 환호인 것이고, 순교자들의 그 피가 신원되어진 것에 대한 환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발현이다. 좀 어려운 소리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고통과 또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외면하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늘의 기쁨은 억압적인 세상 권력이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축제의 함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이 세상 시스템, 이 바벨론 안에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안락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강구를 올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울음과 하늘의 그 즐거운 한호 소리가 교차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한 힘센 천사가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힘센 천사는 5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봉인된 책을 들고 있었던 천사가 힘센 천사였어요. 그리고 10장에서 그 봉인된 책을 펼쳐 들고 서 있던 천사도 힘센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힘센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는 거대한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의 최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고 완전한 멸망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이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맷돌이 바다에 들어가면 이것은 더 이상 건져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7인을 봉해져 있던 책의 그 내용이 이제는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행위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또 검은 고 타는 자의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제 이 바벨론 안에서 풍류 소리, 퉁소 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 소리, 예술과 기쁨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 세공업자들, 기술자들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바벨론 안에서는 창조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맷돌 소리뿐만 아니라 등불, 이 맷돌 소리와 등불이 있다는 것은 일상에 희망이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희망이 이제는 이 바벨론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한다. 사랑도 사라졌고 미래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동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이 세상에 더 이상 이제 흥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그러한 기쁨을 더 이상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기술자들의 창조와 생산적인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일상의 희망이 사라지고 생명의 약동과 사랑과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바벨론의 마지막은 생명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침묵과 어둠만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여만 했을까? 그 이유를 23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완곡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생명의 소리가 사라지고 침묵과 어둠만이 남게 된 이 바벨론이 심판당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상인들이 자신들이 왕족들이라고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부유함,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요. 내가 가진 권력, 부, 명예, 이것이 내 안전을 지켜준다고 착각합니다. 내 건강이, 내 능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바벨론이 그렇게 나는 왕이라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기에 그들이 오늘 이러한 침묵과 어둠의 심판에 처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술은 미신과 우상 숭배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모든 나라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유일무이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을 온갖 종교 행위로 그들을 꼬드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깎아지른 나무나 돌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죄, 그것이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인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양심을 따라 사는 자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불편해하며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의 심판은 그냥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의인들까지 핍박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완벽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풍요는 결국 모든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침묵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시끄러운 쾌락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리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기쁨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창조적인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랑의 소리가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결혼을 안 합니다. 애를 낳지 않습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있어요.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미래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참된 안정과 만족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그럼 비록 가난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개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는 무너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부르는 절망의 애통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세상에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라보며 환호하며 즐거워 소리쳤던 기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벨론도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애가입니까? 기쁨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기쁨의 기준이 이 땅의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찾아오고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때에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고 절망의 애가를 부를 때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